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위로보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벅차고 쉽게 무너지는 건지, 그럴 때면 이 말씀이 마치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전했던 걸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얼마나 좁고 개인적인 위로로만 받아들여 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을 넘어 흩어진 교회를 다시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 함께 견디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자리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선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앤서니 티슬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4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그들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고, 영적 능력을 내세워 서로를 판단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신앙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회의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능력과 이성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은사는 섬김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고, 지식은 겸손이 아니라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위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10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솟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곧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따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11절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공동체보다 자기를 앞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혹시 믿음을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넘어진 자 곁에 서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진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흩어진 교회를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앞선 경고 이후에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3절입니다. 새한글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 구절은 개인을 향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3절에 사용된 2가지 단어, 유혹과 빠져나갈 길을 살펴보며
이 약속 안에 담긴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는 새한글 성경에서 유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영적 위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유혹은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렸던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유혹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자리는 개인의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과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으로 빠져나갈 길로 번역된 엑바시스는 신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신학자 티슬턴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길은 고난이 아예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동행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의 길이자 오늘날 교회가 붙들어야 할 희망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13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의 실패를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견디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현실의 교회는 과연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요청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고난 속에서 여전히 헤매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습니다. 이 말들은 성경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과 중심 사회의 논리가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이크 샌델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성공한 이들에게는 오만을, 실패한 이들에게는 굴욕감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나는 노력해서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으니 그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이 말은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공동체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과가 곧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면 믿음마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로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기준은 어땠나요? 바울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내 기준,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느새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경험 모두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성과 중심적 사고는 신앙조차 관계 속에서 따져 묻고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틀린 말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바른 말이라면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원래 태어나기가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 어머니와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사모로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가만히 경청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고민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성과 중심 사회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맞는 말이 언제나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쉽게 내뱉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는 무리 앞에서도,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먼저 들어가셨을 때도,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마주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기보다 내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치려 하기보다 곁에 머물고 판단하기보다 동행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라면 훨씬 더 견디기 쉬워집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울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은 견딜 수 있는 고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든 세상의 평가 기준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냉소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낸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자들을 통해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신앙은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환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견디는 교회,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